할렐루야. 7월 15일 수요일 예배 모이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5장 하시겠습니다. 95장, 예전 찬송가는 82장이고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그리고 36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0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래전에 있었던 실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45년에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연합군은 독일 나치 정권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헤르만 괴링의 개인 미술품을 조사하던 중 놀라운 그림 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네덜란드의 거장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미공개 작품으로 여겨지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과 그리스도였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과 그리스도. 놀라운 점은 이 그림이 그때까지 어떤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고 대중에게 전시된 적도 없고 학계에 알려진 적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엄청난 역사적 발견이었죠. 그래서 이 판매자를 조사해 보니까 판메헤렌이라는 어느 네덜란드 화가였습니다. 그는 결국 국보급 작품을 나치 정권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체포되었고 그리고 자칫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재판 도중에 그는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 그림은 베르메르의 작품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물론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러자 법원은 그에게 직접 증명해 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그리고 당시의 최고의 미술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판메헤렌은 몇 달에 걸쳐 처음부터 또 다른 베르메르 작품을 모방했습니다. 완성해냈습니다. 결국 진실이 밝혀졌죠. 메헤렌은 국보를 나치에게 넘긴 매국노가 아니라 오히려 괴링을 속여 가짜 그림에 엄청난 돈을 지불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세상을 떠난 뒤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를 일종의 국민 영웅처럼 기억했습니다. 뛰어난 모작범이라기보다 나치 지도부와 세계 최고의 미술 감정가들까지 모두 속여버렸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가짜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술품뿐만 아니라 특히 명품 그리고 화폐도 위조됩니다. 이제는 사진과 영상까지 AI 기술로 만들어지면서 정말 많은 해를 끼치고 있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조차 속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당시에 갈릴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밀밭이었습니다. 밀밭. 그런데 왜 하필 밀밭이었을까요? 밀밭에는 아주 흥미로운 특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라지는 독맥이라는 잡초를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라지, 이 독맥의 한 종류 가라지를 먹으면 배탈이 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 식물은 어린 시절에는 밀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잎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합니다. 이삭이 맺히기 시작해야 비로소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때쯤이면 이미 밑에는 뿌리가 서로 깊이 얽혀 있습니다. 가라지만 뽑으려다가 밀까지 함께 뽑히기가 쉽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이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농부가 좋은 밀씨를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잠든 사이 그 원수가 몰래 들어와 가라지 씨를 함께 뿌리고 달아났습니다. 이것은 당시에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다른 농부의 밭에 일부러 잡초씨를 뿌려 농사를 망치는 일이 종종 있었고, 그래서 이런 행위를 금지하는 법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흔한 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 싹이 자라자 종들이 의아해합니다. 주인님, 분명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주인은 즉시 누군가가 머리에 떠올랐겠죠. 그 원인을 알아차립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 그러자 종들은 곧바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우리가 농부였다면 아마 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문제가 보이면 빨리 제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농부의 대답은, 그러니까 그 지주의 대답은 완전히 의외였습니다. 아니다. 지금 뽑으면 밀까지 함께 뽑힐 수 있다. 둘 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그때 가라지는 따로 거두어 불사르고 밀은 곳간에 드리겠다.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 즉 전직 어부들은 의아했겠죠. 그러나 이 대답은 당시 농사를 조금 아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이해되는 말이었습니다. 이 가라지는 뿌리가 밀과 얽혀 있기 때문에 너무 일찍 제거하면 오히려 농사를 망칠 수 있었던 것이죠. 기다리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께 부연 설명을 요청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화법을 쓰신 것이 아니라 비유를 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이 악과 심판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어렴풋이나마 알았지만 한 가지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냥 두십니까? 왜 그냥 두십니까? 왜 하나님은 악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하곤 하죠. 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불의는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즉시 이런 그 불의한 상황을 보시고도 개입하시지 않으실까요? 먼저 예수님의 그 논지를 이해하려면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밀밭은 세상이다. 밀밭은 세상이다. 이 말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가라지밭이라고 잡초밭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은 가라지가 종종 듬듬 섞여 있는 밀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보실 때 악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절망적인 그런 장소로 보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속에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원수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악도 분명히 활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세상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즉 세상의 주인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가라지가 듬성듬성 있다고 해서 그 밭이 가라지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밀밭은 농부의 밭이며 여전히 알곡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큰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뉴스를 볼 때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폭력과 전쟁, 거짓과 탐욕, 분열과 갈등을 보면서 이 세상이 끝없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른 시각을 보여주시죠. 악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궁극적인 주인이 아니다. 원수는 침입자일 뿐이다. 불청객일 뿐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꾸준히 자라고 있다. 알곡도 지금도 자라고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1세기 유대인들 가운데는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긴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비참한 현실에 대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 그 두 가지 태도를 모두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바로잡으십니다. 그 두 가지 태도가, 그 두 가지 반응이 모두가 다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에세네파였습니다. 에세네파. 여러분 알다시피 에세네파 사람들은 참 신비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전히 지금으로 따지면은 시한부 종말론적인 그런 이단과 그런 분파와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이들은 세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광야의 공동체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철저히 분리되어만 자신들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상당히 단순했죠. 야, 이 세상이 참 썩었구나. 세상이 가라지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기니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만 한다. 즉 그들은 세상과의 격리를 통해, 분리를 통해 거룩함을 추구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반응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세상과 분리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에세네파처럼 등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밭을 관리하는 감독관, 추수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끊임없이 살피면서 누가 의로운 사람인지, 누가 알곡인지, 그리고 누가 가라앉인지, 누가 죄인인지 판단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며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며 스스로 선과 악을 가르는 심판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즉 그들은 심판을 통해 거룩함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모습은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여전히 쉽게 발견됩니다. 그럼 보세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 기독교 문화, 기독교 기업,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만 살아가야 세상의 영향을 최대한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세상과의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 그 동기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문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에세네파처럼 세상에서 물러나서 광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분명히 들어가라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무엇보다 죄는 여러분 세상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죄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담을 쌓아도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시기, 모든 것들은 다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분리는 결국 거룩함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보세요. 역사를 보면 에스네파도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이후에도 세상과 이처럼 단절하여 완전한 공동체를 만들려 했던 수많은 분리주의 운동, 수많은 분파들, 수많은 이단들 있었지만, 번영했지만 대부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바리새인의 길도, 바리새인적인 방식도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의 사명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찾아내고 거짓 교사를 폭로하고 누가 참된 신자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를 지키기 위한 영적 분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급한 판단입니다. 성급한 판단.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사람을 우리가 먼저 정죄해 버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죄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초신자들, 그런 사람에게 너무 강한 말을 해서, 질책을 해서 결국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실수를 덮어주고 그리고 이해하려기보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돕기보다 상처를 더 벌리고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한 사람의 눈물과 실패와 씨름 가운데서 가장 깊은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고 계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곤 합니다. 결과적으로 너무 일찍 또는 너무 강하게 잡아당기면 가라지만 뽑히는 것이 아니라 알고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가라지, 잡초, 독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취향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이 바로 가라지라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 아디아포라, 즉 본질이 아닌 문제들이라는 그런 단어, 그런 개념을 사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피아노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기타를 사용할 것인가, 찬송가를 부를 것인가 아니면은 현대 찬양 CCM을 부를 것인가, 양복을 입어야 하는가 아니면 평상복을 입을 것인가, 의자를 놓을 것인가 아니면 장의자를 사용할 것인가, 예배당에 국기를 놓아야 하는가 아니면 놓지 않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 다 포괄적으로 아디아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람을 구원하지도 우리의 구원론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오랫동안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친구가 원수가 되고 교회가 둘로 나누어졌으며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 문제 때문에 수많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신학적으로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조차 상대방을 너무 쉽게 가라지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터넷에 있는 영상들 가운데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홍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자극적인 타이틀, 낚시라고 그러죠. 그런 타이틀 보셨을 거예요. 뭐 아무개 교회가 복음을 저버렸다. 저 목사는 거짓 교사다. 아니면 뭐 거짓 예언자다. 저 교회는 세상과 타협했다. 저 설교는 비성서적이다. 등등. 물론 정말 경계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취향 그리고 제한된 이해를 가지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린 다른 사람의 뿌리를 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죠. 실제로 우리는 성급한 판단이 너무나 판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너무 보수적이란 이유로 비판을 받죠. 또 어떤 이는 너무 진보적이란 이유로 비판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교리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딱딱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또 다른 이는 교리에 관심 없고 너무 루즈하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를 이야기한다고 비판받고 다른 사람은 정치에 침묵한다고 비판받습니다. 어떤 이는 개인의 경건만을 강조한다고 비판받고 또 다른 사람은 오직 밖에서 일어나는 일, 사회 정의만 외친다고 공격받습니다. 뭐 이래도 저래도 다 싫습니다. 뭐 이 목록은 끝이 없죠. 언제나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한 걸음 물러나 큰 그림을 본다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잊곤 합니다.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우리를 갈라놓는 것보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습니다.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같은 은혜로 다 구원받았죠. 그리고 같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같은 밭에서 자라는 알곡처럼 우리는 모두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햇빛을 받고 같은 비를 맞으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마음 문을 열고 기꺼이 보고자만 한다면 서로 다른 점보다 공통점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곤 합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속에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악의 실제를 결코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는 지금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낙심시키고 분열시키며 거짓으로 그들을 실족해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고 제자 가운데도 유다의 배신, 유다라는 그 가라지가 있었기 때문에 배신도 경험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악의 실체를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가라지를 뽑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라지를 감시하는 사람이 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지는 나에게 맡겨두어라. 바꿔 말하면 너희의 소명은 농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곡으로 자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판결,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했는지 그걸 알고 따지고 구분하거나 결정하는 권한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죠. 그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통 이상만 보이지만, 위에 풍성하게 열린 이상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뿌리까지 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뿌리가 썩었다는 것도 잘 아시죠.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까지 모두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일찍 판단하면 가라지만 뽑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알고까지 함께 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잔디를 가꾸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잔디 가운데 있는 잡초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강한 제초제를 뿌리는 것이 아니죠. 잔디까지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한 잔디를 키우는 것입니다. 더 건강하게 잔디를 키우는 것. 여러분, 잔디가 정말 촘촘하게 튼튼하게 자라면 잡초는 자연스럽게 설 자리를 잃습니다. 햇빛도 물도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죠. 그러나 잔디가 듬성듬성하면서 약하면 잡초는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결국 잡초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잔디를 잘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온갖 잡초, 즉 험담, 시기, 염려, 교만, 자기 기만, 이런 것들과 싸워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 오래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잡초만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알곡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기도한 삶을 지속하고 성도의 교제를 소중히 하게 여기며 용서하는 삶을 배우고 섬김을 실천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영적 잡초들이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알곡은 끊임없이 자랍니다. 주변에 있는 가라지를 하나하나 살피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농부가 공급하는 햇빛과 비를 받아 열매 맺는 데 주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바로 이 비유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가까이 하셨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리, 매춘부, 죄인, 가난한 자, 환자,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그들을 가라지, 잡초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가장 강하게 책망하신 대상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착각했고 자신의 취향을 하나님의 공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삭개오 또는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 그들에 대해 성급한 판단을 내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라고 결론 내렸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꾼들에게 wait, 기다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악을 방관하라는 뜻이 아니죠. 정의를 포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희망이 도저히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여기서도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제초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추수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일은 곡식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생명을 함께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죠. 오늘 교회의 사명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용서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참된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가라지 같은 습관, 가라지 같은 생각, 가라지 같은 판단이 남아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라지를 뽑는 사람이 아니라 알곡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높이 자라고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자라가세요. 그리고 또한 혼자 자라려고 애쓰지 말고 같은 밭에서 함께 자라는 알곡처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부족함을 덮어주면서 함께 같은 빛을 향해 자라가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곁에서 자라는 가라지 때문에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라지를 또한 언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선한 방법을, 최고의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농부 행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오직 농부를 신뢰하면 됩니다. 즉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아 자라고 주시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맡기신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심판은 우리 주님의 몫이지만 성장은 우리의 몫입니다. 바로 그것이 알곡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내로 돌보시고 끝까지 자라게 하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추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농부이시고 우리는 알곡이며 주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판은 주님께 속해 있고 추수 또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했습니다. 마치 우리만이 좋은 알곡인 것처럼 타인을 쉽게 판단했고 정죄했으며 때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취향과 기준을 주님의 뜻으로 착각했고 자기 의를 정의로 여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죄 많은 우리, 허물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주변의 가라지를 바라보기보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원수의 속임수와 자기 기만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내리는 알곡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인내로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거두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알곡으로 자라가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추수의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참된 농부 되시고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무겁고 습한 여름이 계속 되네요. 예,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항상 강건하세요. 저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